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1장 원상론 두 번째 강의입니다.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본 형상에 대한 설명인데, 본 형상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 비유하자면 인간의 몸에 해당하며,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유형적 요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즉, 인간의 몸, 동물의 육체, 식물의 조직세포, 광물의 분자, 원자 등의 궁극적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본 형상이 차원을 달리하면서 인간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전개된 것이 광물의 분자 원자이며, 식물의 조직세포이며, 동물의 육체이며, 인간의 몸인 것입니다. 즉, 형상은 하나님의 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의 유형적 요소의 근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피조물의 유형적 요소의 근본 원인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재적, 그러니까 진료적 요소고, 또 하나는 무한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 무한 응형성이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만물 형태 자체의 근본 원인은 내적 형상입니다. 여기서 무한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유적으로 예를 든다면 물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물 자체는 다른 만물과 달라서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냅니다. 삼각형 용기에서는 삼각형으로, 사각형 용기에는 사각형으로, 원형의 용기에서는 원형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물이 무형인 것은 실은 어떠한 용기의 형태도 응용할 수 있는 무한한 응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물이 무형인 것은 실은 무한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 형상도 그것 자체는 일정한 형태가 없지만 어떠한 형태의 영상에도 응해서 변할 수 있는 응형성, 즉 무한 응형성을 소재적 요소 외에 또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의 유형적 요소의 근본 원인에는 소재적 요소와 무한 응형성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본 형상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창작, 그러니까 창조라는 마음이 구상한 무형의 꼴의 틀에 일치하도록 가시적인 소재, 조각의 경우는 석고라든지 이런 대리석을 변형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창작이란 구상한 꼴의 틀에다가 소재를 맞추어내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성상 내의 내적 형상, 즉 각종 컨셉이라고 하는데, 관념이 틀 또는 주형에 의해서 그 틀에 무한 응용성을 지닌 소재적 요소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하는 작업을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형상과 과학 본 형상에 있어서 피조물의 무형적 측면의 두 근본 원인 중의 하나인 소재 요소는 요컨대 과학의 대상인 만물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소재적 요소와 과학자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과학은 물질의 근본 원인을 소립자의 전 단계인 에너지, 물질적 에너지라고만 보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결과의 세계, 현상의 세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원인이 에너지라 하더라도 궁극적인 제일 원인에는 과학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본 원상론은 이 궁극적 원인을 바로 본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형상을 과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에너지의 전 단계, 즉 전 단계 에너지, 프리오리 스테이지 에너지 또는 간단하게 전 에너지, 프리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형상과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본 형상 프리오리에서 수수작용에 의하여 먼저 두 가지의 힘, 즉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형성 에너지, 포밍 에너지요. 다른 하나는 작용 에너지, 액션 에너지입니다. 전자 형성 에너지는 곧바로 입자로 화하여 현실적인 물질적 소재가 되어서 만물을 형성하고, 후자 작용 에너지는 물질에 작용하여 만물 상호간에 받는 힘, 즉 구심력과 원심력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통일사상에는 원력, 프라임 포스이라고 부르며, 이 원력이 만물을 통해서 작용력으로 나타날 때 이 작용력을 만유 원력, 즉 유니버스 프라임 포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 형상에서 수수작용에 의하여 형성 에너지 및 작용 에너지가 발생함에 있어서 사랑의 근원인 심정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심정이 수수작용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 이 두 에너지는 단순한 물리적인 에너지만이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와 사랑의 힘과의 복합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력에도, 만유 원력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상과 형상의 이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앞에서 드렸고, 다음에는 성상과 형상이 본질적으로 동질적인가 이질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성상과 형상의 이동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한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론이 일반 철학상의 본체론으로 볼 때 어떠한 입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론이 이론론인가 이원론인가 하는, 유물론인가 유심론인가 하는 입니다. 여기에 이론론이란 우주의 시원이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일원론적 유물론이거나 우주의 시원이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일원론적 유심론, 즉 관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전자에 속하고 헤겔의 관념론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원론은 물질과 정신이 각각 별개이면서 우주 생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사유와 연장의 두 실체를 인정하는 데카르트의 물심 이원론이 그 예입니다. 그러면 통일사상의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론은 이론론인가 이원론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원상의 성상과 형상이 본래 동질적인 것인가 이질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일 성상과 형상이 이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원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상과 형상이 이질적인 두 요소인가 동질적인 요소의 두 표현태인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성상과 본 형상은 동질적인 요소의 두 표현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증기와 얼음이 물의 두 가지 표현태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물 분자의 인력과 청력이 균형을 이룰 때면 열을 가하여 청력이 우세해지면 기화하여 수증기가 되고, 기온이 하강하여 빙점 이하로 떨어져서 인력이 우세해지면 얼음이 됩니다. 수증기나 얼음은 모두 물의 표현태인 것입니다. 즉 물 분자의 인력과 청력의 상호관계의 표현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도 하나님의 절대 속성의 즉 동질적 요소의 두 가지 표현태인 것입니다. 절대 속성이란 에너지적 마음이요, 심적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와 마음은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절대 속성이 창조 과정에서 분화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성상과 하나님 몸으로서의 형상입니다. 성상과 형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상은 심적 요소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에너지적 요소도 갖고 있으며 단지 심적 요소가 에너지적 요소보다 많을 뿐입니다. 또 형상은 에너지적 요소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심적 요소도 갖춰져 있으며 에너지적 요소가 심적 요소보다 많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생산과 형상은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양자 모두 공통적으로 심적 요소와 에너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있어서 생산과 형상은 정신과 물질로서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역시 거기에도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예로서 마음에도 에너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구리 등에서 채취한 신경이 달린 골격근에 대하여 신경에 정기적 자극을 주면 근육은 수축합니다. 한편 우리들은 마음으로서 손이나 발의 근육을 움직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신경을 자극하여 근육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도 물질적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면술로 타인의 몸, 예컨대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마음의 에너지가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도 생산적 요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에 의하면 물리적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가 파동하여 소립자가 형성되는데 이때의 에너지 진동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단계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음악에 음계가 있듯이 동에너지가 단계적으로 진동해서 그 결과 그 단계에 따라서 규격이 다른 소립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악에 있어서 음계의 차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듯이 에너지의 배후에도 마음이 있어서 진동 단계를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성상 속에는 형상적 요소가 있고 형상 속에도 생산적 요소가 있지만 원상에 있어서의 생산과 형상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절대 속성에서 생산과 형상의 차이가 생기고 창조를 통하여 그 속성이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세계에 나타날 때 이질의 두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점에서 두 방향으로 두 개의 직선이 그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의 직선은 성상에 대응하고 다른 직선은 형상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질을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을 보면 마음과 육신, 본능과 육체, 생명과 세포, 조직 등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볼 때 절대 원인자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에 있어서 이성성상은 실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 이성성상의 종합의 주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본체론에서 볼 때는 통일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를 구상하기 전의 절대 속성의 그 자체만을 표현할 때는 본체론은 유일론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란 실체로 하여금 바로 그것이 되게 하는 본질을 말하며 진료는 실체를 이루고 있는 소재를 말합니다.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는 통일사상에서 말하는 생산과 형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형상과 진료를 궁극에까지 소급해 올라가면 순수 형상, 제1형상과 제1진료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순수 형상이 곧 하나님이지만 그것은 진료가 없는 순수한 활동이며 사유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순수한 사유 또는 사유의 사유, 노에세오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1진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체론은 이원론입니다. 또 제1진료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본체론은 하나님을 모든 존재의 창조주로 보고 있는 기독교의 신관과도 다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근거로 하여 그와 마찬가지로 순수 형상 또는 사유의 사유를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무에서 세계를 창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료를 포함한 일체의 창조주이시며 게다가 하나님에게는 진료적 요소가 없으므로 그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물질이 생긴다는
저희는 우주가 에너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보는 현대과학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데카르트는 하나님과 정신과 물질을 세 가지의 실체라고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이 유일한 실체이나 피조 세계에 있어서의 정신과 물체는 각각 하나님에게 의존하면서 상호간에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실체라고 하여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과 물체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설명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이어받은 게를링크스는 서로 독립한 이질적인 정신과 신체 사이에 어떻게 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양자 사이를 소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신과 신체의 한편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계기로 하여 그에 대응하는 운동을 신이 다른 한편에서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 원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편적인 설명에 불과할 뿐 오늘날에는 아무도 이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라고 본 데카르트의 관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양사상이 포착한 형상과 진료 혹은 정신과 물질의 개념에는 설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난점을 해결한 것이 통일사상의 성상과 형상의 개념, 즉 본성상과 본형상은 동일한 본질적 요소의 두 가지 표현태이다라는 이론입니다. 이상으로 신상에 있어서 성상과 형상에 관한 설명을 전부 마칩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신상인 양성과 음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